항상 찬양 감사합니다. 힘과 은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몇 분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침은 먹었는지. 저는 헝그리 정신으로 눈에 앞에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보이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말씀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다음에는 같이 모여서 교제하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이 더해지고 날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전국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우리 전도인 또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배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찾으셨으면 우리 6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시편 말씀 한 장을 읽었기 때문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자신 있게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안식과 평화가 이렇게 느껴지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전원을 생각하고 또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목가적 시다라고 하는 우리 국어 시간에 서정적이다 이런 자연을 노래한 그런 목가적 시다, 전원 생활을 느끼게 하고 또 목동의 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목동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또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다윗이 쓴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이 다윗은 알다시피 수많은 전쟁 또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오로지 섬겼던 그런 믿음의 선진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손꼽으라면 다윗은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었고 또 정말 능력에 강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어떠한 시대를 다스렸던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삶을 살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 것을 안다라면 정말 다윗의 삶에서 그 눈물이 빠지지 않고 그 눈물을 생각한다면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하나님께서도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영광의 삶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또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 일 외에는 저는 그 다윗은 여호와 그 우리야 일 외에는 오점이 없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그를 평가할 때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그 죄인의 부름에 우리가 대답을 하고 구원 얻고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또 다윗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나락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 위험의 그런 순간이 있었죠. 또 가족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처럼 지켜주셨다라고 삶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가 더 좀 강조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점을 찍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죠. 진정으로 나의 목자다라는 그런 뜻에서 마침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돌보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우리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24권에 등장합니다. 구약은 룻기에서부터 에스겔까지,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중에서 24권에 등장하니까 퍼센트로 보면 36%더라고요. 엄청난 분량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꼭 한번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또 다윗의 어떤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물론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물론 하나님이 목자만 되시느냐, 그게 아니죠. 이게 23편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여러 번 찾겠습니다.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8편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 나의 목자다라고 그랬는데요. 목자뿐만이 아니죠. 이 시편 18편에 기록을 할 때 그 작은 글자를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죠. 여기 보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바위, 방패, 뿔, 산성. 평상시 용어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 용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 산에 가면 그 산성에 들어가면 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쉬고 거기는 물과 음식이 있잖아요. 피할 바위다. 우리 약한 짐승이 아주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 바위 틈에 숨는다라면 아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할 바위처럼 하나님 편에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다윗, 또 그리고 반석 대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그런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유명한 성경 한 장입니다. 어떤 성령의 전체를 대표한다 해도 이의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병원에 가면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죠.
넓은 푸른 초장, 또 푸른 하늘, 맑은 날씨, 온갖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하나의 시입니다. 목가적 풍경의 시. 전원어는 아름다운 푸른 초원을 떠올리는 시, 서정적인 시,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사진과 그림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풍경이 떠오르잖아요. 그림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목자로 표현된 예수님. 그리고 그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피리를 불고, 양은 평화로이 풀을 듣고, 햇볕은 내리쬐고, 하늘은 푸르고, 풀은 많고, 물이 흐르고. 아름답죠, 그죠? 안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답고 평화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세상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 그림 밖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못된 짐승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 호수를 미끄러져 가는 그 새들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이렇게 미끄러져 가듯이 가는데, 그 물 밑에서는 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림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들판은 풀이 적습니다. 물은 없고요. 날씨는 춥습니다. 눈비가 쏟아집니다. 주머니에 돈은 없습니다. 몸은 아프죠.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회사 일은 힘들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 언제 오세요? 힘들 때 그러죠. 그래서 제가 대답합니다. 10년은 그건 길다. 5년 이내 온다. 그런데 작년에도 5년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고 성경에 이르기를 그 날과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아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힘들죠.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누워 있습니다. 평안히 목자가 이렇게 양들을 바라보고 양들도 목자를 바라보고 그런 평안히 그런 장면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말씀 안에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평강과 평안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 정말 저 평화로운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있잖아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그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실제로 이루어졌죠. 자,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는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잡니다. 악한 짐승이, 나쁜 짐승이 오기 때문에 항상 목자는 긴장합니다. 그리고 비와 추위를 맞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또 양들을 보살피고, 이 목자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찾아다닙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물이 없으면 샘을 팝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겨울을 대비하고 양의 먹을 풀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리고 겨울집을 짓고 수리합니다. 이런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목자가 아니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죠.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목자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죠.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눈 깜빡일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창조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이 앉고 일어서심도 아십니다. 목자는요, 실제로 양의 어미와 새끼까지도 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양이 어미가 누구인지, 저 양 새끼가 누구의 새끼인지를 안대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왜냐하면 목자도 자기 양을 구별하는데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건지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목자도 양의 어미와 새끼를 분별할 줄 아는데, 그래서 목자는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볼 때 목자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물론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고 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고 문이죠. 구원의 문이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진정한 영혼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혼의 평안, 구원의 축복을 그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증거의 말씀을 남기셨던 거죠. 왜 이렇게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셨을까?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진정한 목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원래 아버지 이새의 양을 키웠던 그런 목자잖아요. 말제 아들로서 아버지 양을 키운 자였는데,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이 들판에서 다윗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못된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풀을 먹고 젖을 내고 새끼를 베고, 그 모든 것들이 목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양들도 그리고 이 목자 다윗이, 목동 다윗이 양들을 볼 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평안하게 풀을 먹고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젖을 내고 주인을 위해서 새끼를 낳죠. 목동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존재했고, 또 그 양들을 위해서 이 목자 다윗은 밤낮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의 입장에 볼 때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내 간증을 드려야 될 겁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다윗의 집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짐승이 먹는 풀과 사람이 먹는 채소를 나게 하셨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자, 여기 1절과 2절에 나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 2절에 설명이 나오죠. 그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다윗을,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이 초장은 풀이 많은 곳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심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에게나 우리에게나 먹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마 이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왜 부족함이 없는가?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에게 물과 풀이면 충분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완전한 문이죠. 그리고 그 문밖에 없습니다. 이 문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물론 그것은 마귀의 계략이죠.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마귀는 속이는 자고 본래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으로 구원을, 또 죄 용서를 사람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 외에 먼저 온 것은 다 강도고 절도고 강도다. 틀렸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야, 너네 교회는,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왜 다른 종교를 인정치 않아? 산 정상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잖아. 결국은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며. 왜 내가 가는 길을 잘못됐다고 말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그 정상,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를 갈 때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적절한 법적인 그 조치를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허가를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다른 이웃 나라를 갈 때 여러 법적인 절차를, 그런데 그 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겼을 때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그것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으로,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라고 하나님이 문 열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내가 문이니, 이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문, 예수님의 피가 발린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외국에 나갈 때, 출국을 할 때, 저도 여러 번 서봤습니다만은 그 여권을 들고 비행기표와 함께 그 어떤 심사관 앞에 딱 서잖아요. 떨리죠. 들어가냐, 나갈 수 있냐, 못 나가냐, 쳐다보고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웃어줘야죠, 그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그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 앞에 서는 모습이다. 그 혼자서 그 출국하는 문,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선 입국하는 문에 나 혼자 서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서류, 그것이
증거잖아요. 거기서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돈이 많으니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국하고 나갈 때 그 어떤 상대방 나라에 들어갈 때 이게 정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나요? 우리의 행위로? 내가 돈 얼마 바쳐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원하는 서류만 정해지면 그 모든 정상적인 서류가 나를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못하든지 결정하는 요인이잖아요.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내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양의 피가 발린 문에 있을 때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피가 발린 문,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심사관 앞에 서 있습니다. 서류가 완전합니다. 나는 정상적인 목적으로 모든 서류를 얻었습니다. 내 여권은 정상적입니다. 자신 있죠? 빨리 도장 찍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양식을 얻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왜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까? 물론 그 땅에서 모든 다윗 사울의 위험한 그 악한 손에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부지줬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은 자기 영혼을 구원해 줄 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은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자, 이 다윗이 거의 죽어갔습니다. 죽었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겨우 숨만 붙어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때 선한 사마리안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강도 만난 자가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고 십자가로서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를 주막에 맡겼습니다. 그 주막은 우리 교회를 말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오실 그 나를 살리실 선한 사마리안을 기다리고, 또 강도 만난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다듬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나를 구해준 그 선한 사마리안을 기다리잖아요. 그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진정으로 기다렸고 오실 그 메시아를 그는 믿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8절 9절 다 읽어야 되겠네요. 7절 8절.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예.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다 하는 것은 물론 모세 율법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성케 되죠. 이 1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예, 완전하죠. 얼마만큼 완전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 충분한 말씀, 충분하고도 완전한 말씀입니다. 또 이 이 말씀은 모세 율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 이 소성이라는 뜻이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난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까무러쳤다 아세요? 거의 죽었다가 정신을 잃었다가 중병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그 우리잖아요. 그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피가 나고 모든 것을 빼앗겼잖아요. 아마 옷도 입고 있던 옷도 다 빼앗아 갔을 겁니다. 죽이지 않고 간 게 다행이죠. 마침 선한 사마리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났죠. 얼마나 감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중병을 치렀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큰 병을 앓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병을 이제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고쳐가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병을 앓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물론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건물로 있던 존재하는 교회, 또 그 안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로 채워진 이 교회를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또 그리고 거룩한 무리로 거룩해야 되고, 어떤 죄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쁜 그런 누룩 같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 서로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또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성,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적이 쳐들어올 수 없죠. 약한 짐승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안전하죠? 얼마나 안전합니까? 어떤 악한 짐승이 바위를 뚫고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 산성 안에는 물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성 같은 그 곳이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교회가 힘입니다. 이 모였을 때 이 모인 이 무리가, 거룩한 무리, 이 무리가 힘인 거 아세요? 우리가 모여있을 때 힘입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을 받을 때 새벽같이 어느 다리 밑으로 모이라고 이렇게 쪽지가 왔습니다.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이제 갔습니다. 새벽 아침에 모이라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동네에 그렇게 아버지가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들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이 집집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많구나. 남자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출석을 불렀습니다.
출석을 다 부르더니 다 오셨군요. 이제 가셔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바쁜 아침에 왜 부르냐. 이제 투덜투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라 했으니까 모였죠. 그런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모였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동마다 이렇게 자기 속한 지역마다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주면 군대더라니까요. 이 모이는 것이 힘이구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가까우니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총을 쥐어주면 군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모여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모이고 주일 모이고 어떤 구역 모이잖아요. 그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였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와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 시편에 우리를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표시해 놓으시고 에스겔 2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쏜나이다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근데 구원자의 이름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람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지옥에 멸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공의와 사랑인 하나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 그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졌잖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창조주라는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할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는 어버이 은혜, 부모님의 은혜죠. 그 위에 또 은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은혜를, 구원을 왜 믿음으로 주셨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리고 선물로 왜 주셨을까? 왜 선물로 주셨을까? 답이 나와 있죠.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행위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된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곳이 될 겁니다. 나는 돈 얼마 바쳐서 왔고, 나는 교회 몇 년을 다녀서 왔고, 나는 새벽 기도를 몇 년 했고, 나는 통회의 눈물을 매장동이 흘렸고, 그 자랑이죠. 만약 행위로 간다라면 돈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하나님 섬겼던 연수 자랑할 것이고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갑니다. 당신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단지 은혜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구원을 주시더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보라고 했어요. 죄인이라 오라라 불렀어요.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신은요?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찬양하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서 뭐 하지? 찬양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천국에는 그 시간이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 이 땅은 시간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 집회 때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 많은 사람이 줄 서서 있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섰다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던져지고 천국에 그렇게 한 그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언제 다 저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고 몇백 년이 걸릴겠는데 몇천 년이 걸릴지도 몰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 평가하시고 그 사람이 선한 일 한 것, 악한 일은 다 기억하시고 영화 필름처럼 보여줄 텐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시간을 빼면 영원한 겁니다. 그 시간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영원히 찬양을 받는 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랑치 못해. 그럼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있는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갔던 길이죠. 다윗이 평생 걸어갔던 길입니다. 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음의 길을,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살아가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죠.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길을 모두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갔었는데,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죽음의 길이었는데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구나 죽음이 오지만 그 길 끝에 우린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는 소망의 죽음을 맞이하고 슬픔이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소망은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죽음 앞에 두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저도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어떤 장례식에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가족의 어떤 이별은 슬프지만 그러나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자처럼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슬퍼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뒤돌아보면서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위기의 순간, 정말 그랬던 절벽에 서 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혼자 걸어간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정말 고난이 있었고 정말 위험한 환경이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고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정말 목숨이 10개에서도 부족했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낮과 밤을 지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셨구나를 이 다윗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83편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시편 84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셀미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가 흐르는 샘이 그 눈물 골짜기가 샘이 흐르는 골짜기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광야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큰 산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들판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풀들이 나와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도록 허락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가 결국은 푸른 들판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푸른 들판을 만나기 전까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양들에게 풀과 물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잘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위엔 얻게 되잖아요. 양은 사자 같은 용맹함도 없습니다. 독사의 독도 없습니다. 빨리 뛰는 말도 아닙니다. 멀리 보는 독수리의 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이 살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문벌 좋은 자, 높은 자 없습니다. 다 부족한 자죠. 그 고린도전서 1장에 그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짐승입니다.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을까? 왜 하나님 우리 양을 만드셨을까?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짐승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 것은, 목자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무리를, 양이 무리를 떠나서는 죽는 거거든요. 죽습니다.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말과 소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만이 길을 찾지 못해요. 집을 찾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아침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멀리서 관찰합니다. 그 들판을 지날 때 수많은 양들이 있었어요. 물었습니다. 저 양 주인이 있습니까? 예, 주인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저 산 위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양을 데려가나 안 데려가나 보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언제든지 이 양 무리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떠나고 무리를 떠난다면 죽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두시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있고 젖을 내고 새끼를 뵐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물에 떠나서는 죽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자시던 양에게 돌아왔잖아요. 다시 또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자, 여기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에게서 쫓겨다녔죠. 아들에게도 쫓겨다녀서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이 자기를 저주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죄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쟁터에 나갈까요, 말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앞으로 나가라. 대를 나누고 뒤를 치라. 하나님이 반문까지 알려주시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칼과 창이 부딪히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터에서 그 뽕나무 잎에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가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들이 뛰노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갔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사울이 죽은 이유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시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것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죄의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침상에서 그 침대가 떠다닐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좀 과장법이죠.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자기 침대가 떠다닐 정도로, 이불이 젖을 정도로 울었을까.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원수의 모든 손에서 건져내서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습니다. 자, 마귀가 다윗을 넘어뜨렸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더 좋은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 밖에 나가면 원수들만 있잖아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그림 밖에, 우리가 아는 그 그림 밖에 사자가 우리를, 양을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신앙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혹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뭐 그런 그 요셉처럼 세상 유혹할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라고는 요셉의 마음처럼, 그죠? 다윗도 비록 한순간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의 큰 장점이죠. 돌아갈 교회가 있고 나를 맞아줄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때 받아주잖아요. 그죠? 안 받아줍니까? 받아줍니다. 그런 교회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습니다. 그림 밖에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 지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 목자가 잠을 잘 때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고삐가 있잖아요. 말을 조절할 고삐가. 그 고삐를 팔에 감고 잔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잠 어떻게 자냐? 들판에서 양과 같이 그냥 잔대요. 무섭죠? 무서워요. 무섭대요. 그런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자는데 그러면 이제 깊은 잠에 빠지면 짐승이 와가 잡아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말의 고삐를 팔에 감고 이렇게 잔대요. 그러면 이제 말은 짐승이니까 짐승의 소리를 듣고 말이 움직여. 그런 목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이 목자처럼. 또 시편 120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용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곰이 와서 양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내었고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양들을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죠. 물론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고 산성 되시는 산성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결국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영광의 잔을 들게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풍족하다, 풍부하다, 은혜다라는 거죠. 그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아 오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 죄인의 소리는 귀를 기울였고 보라 십자가를 보는 자가 되었고 용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르냐? 주님의 군사로. 군인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자, 군인에게 나라는 모든 것을 제공하죠. 군대 가보셨죠? 요즘 군대는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밥도 자율배식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떠주는 대로 줬어요. 그래서 웃으면 좀 더 주고, 아는 사람이면 야, 오늘 끝났다 이제. 오늘 이제 아는 사람 앞에 있으면 그래서 배식해 주는 거예요. 국물도 좀 이렇게 좀 휘어져가 주면 좋은데 그냥 그 위에 떠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잔뜩 주고 어떤 사람은 국물만 주고. 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목돈도 모아갖고 나온다고 그러죠? 월급도 많이 준답니다. 자, 군인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 무기들 보면은 뭐 비행기 한 대 몇백억을 하잖아요. 엄청난 돈이죠. 자, 그런데 그걸 줍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안 줄까요?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줘요. 왜요? 군인에게 필요 없거든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셔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당연히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줍니다. 그런데 주지 않는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잖아요. 구하는 게 있어요. 주시지 않습니다. 구했는데 왜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필요 없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겁니다. 그럼 내가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자들은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 제가 몇 장 20년 전에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려고 준비했나 봅니다. 여기 보면은 6페이지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100명밖에 되지 않는 마을로 축소된다면, 물론 현 세계의 인구 구성, 인구 비율을 그대로 보존한 대로 축소한다면 이 조그맣다고 할, 또 다양하다고 할 마을은 어떤 모습이 될까? 스탠포드 의대의 의학 박사인 필립 M. 하터가 계산을 시도했다고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명은 아시아인, 100명을 비율로 한 겁니다.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서반구인, 8명은 아프리카인, 52명은 남자, 48명은 여자, 70명은 유색인종, 30명은 백인, 70명은 비기독교인, 30명은 기독교인, 89명은 이성애자, 11명은 동성애자, 6명은 세계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6명은 모두 미국 사람, 80명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 환경을 살고 있고 70명은 문맹이고 50명은 영양 부족이고 1명은 죽기 직전이고 1명은 임신 중이고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집에 살고 먹을 게 충분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된 사람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집, 먹을 것이 있는 데다 글을 읽을 수 있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엘리트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만약에 전쟁의 위험, 감옥에서의 고독, 고문에 의한 고뇌, 기아의 괴로움 등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계 인구 상류 500만 명 중 한 사람인 셈이다. 만약에 고통, 체포, 고문 혹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는 곧 지구상 30명의 인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는 행운아이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쳤고 머리 위로는 지붕이 있는 데다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75%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 속에 있고 어딘가 잔돈을 모아놓은 돈전통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구상에선 상위 8%의 부자에 속한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살아계시고 아직 결혼한 상태라면 아주 드문, 미국에서마저도 아주 드문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 고개를 들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축복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곧 비록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축복받은 사람이다. 곧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기에,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해 주었음을 생각할 때 배가 된 축복을 받은 셈이다. 게다가 지구상에 글자를 읽지 못하는 20억 인구보다 축복받은 셈일 것이다. 예. 제가 22년 전에 준비한 자료인데요. 네. 지금도 인터넷 보면은 이런 비율이 나와 있어요. 이 비율이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 우리 여기다 속하죠? 대학교를 받았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 지붕 있는 집에 살고 비가 새지 않는 차를 타고 오고, 그렇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 한번 들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를 더 얻은 자가 되었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행복자잖아요. 옷에 걸쳤고, 그죠? 따뜻한 집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여유, 이것은 우리나라 5,000년 반만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반만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70년의 세월이 우리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매년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온역이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너무 풍족하잖아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유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불행하십니까? 어둡습니까?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여기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강해가지고 이 산을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산을 출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올라오다 한 번 쉽니다. 힘들어서.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비문의 전도 집회 지난주에 보셨습니까? 전 첫날 참서 울었습니다. 야, 복음 말씀은 저렇게도 전하는구나. 스피커가 필요 없습니다. 왜? 몸짓으로 하거든요. 나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상대방 그분들은 어떤 여유인지 듣지도 못하고 또 수화도 할 줄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요. 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동으로 전해야 돼.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방송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걸어 다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구원받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그 아주 숫자가 적은 교회에 저도 담임을 몇 군데 해봤습니다만 정말 바쁘거든요. 지금 형제들이 구역장들은 승합차를 가지고 구석구석 시골 어른들 모시러 다닙니다. 왕복 2시간 모시고 다니고 또 모셔다 드려야 되고 학생도 적소 교사도 없습니다. 청소도 전도인이 해야 됩니다. 문도 제가 열어야 되고요. 문도 제가 닫아야 되고요. 하수도 막힌 제가 뚫어야 되고요. 밥 먹다 말고 차량 수송 가야 되고요. 근데 우리 광주 어떻습니까? 분업파티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학년마다 따로 전도 집회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 중국어 집회도 합니다. 비문의 집회도 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환경, 이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전하고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셨지만 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행복한 거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꼭 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발로 밥도 먹고 이거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 우리 세상의 복음을 전하도록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불행하다, 없다 하지 말고 감사하며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 영하 3, 40도를 오르내리는 몽골에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냉동실 온도가 겨우 20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가면 영하 30도, 40도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에서 아침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햇볕을 쬐려고 창가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 창밖에 그 작은 새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절거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생각했습니다. 지난 저 추운 밤에 저 새들은 어디서 밤을 지냈을꼬? 같이 일찍 날아다니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저 작은 새들도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지난밤에 따뜻한 방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마음을 추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거든요. 시편 23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시편 48편 14절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붉고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정령은 조금도 틀림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번역에 나를 추적하리니 라고 있어요. 나를 추적자가, 어떤 쫓는 자가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약간의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명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앞에 1년 동안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자, 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별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있다라면 치료의 말씀으로 또 치료의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의로운 손길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